샬롬,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시고 또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포기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동편으로 돌아간 두 지파 반 그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서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해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편으로 돌아갔던 두 지파 반이 요단 그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건너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 상당히 당황했겠죠. 헤어질 때는 좋게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난 이후에 행동이 바로 이제 자기들과 전쟁을 치를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동시에 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이제 섬기게 되는 거, 이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교행인 것이죠. 저렇게 속히 배교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쪽 서편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동편에 있는 두 지파 그 사람들에게 지도자를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그 이유를 이제 알고 싶어서 이제 사람을 뽑아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거기 이제 뽑힌 사람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봤을 때 분명히 저런 의도일 거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100% 이제 우리가 확신도 할 수가 없고 또 상대편의 이야기도 이제 들어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쉽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속 사정을 한번 들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어떤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에 그 방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밀히 먼저 한 사람, 당사자가 찾아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한 번 더 찾아가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 말하고 이 교회에서 그 사람을 건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쉽게 단정하거나 아마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가나안 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고 자기들하고 이제 등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하여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 나머지 지파에서 뽑힌 지도자들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동편으로 이제 건너가지고 그곳에 있는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느냐? 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17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또 뒤에 보면 또 아간의 이제 이야기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받았던 그런 영적인 상처 그리고 또 아픈 기억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행위라든지 또 상징만 보아도 거기에 대한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옛날에 그 보올의 제약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올의 제약이 뭐냐면 민수기 그 24장에 보면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출애굽 여정의 과정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알보를 섬기는 그 모압의 우상식인데요. 그 우상신을 갖다가 섬기는 그 여인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모압의 그 우상신을 섬기는 그 모압의 우상식 그 바알볼이 그 생식과 출산을 간정하는 이제 그러한 신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남자들과 이제 선교를 통해 가지고 마치 어떤 제사의식을 지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거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들과 행음하고 또 그들이 숭배하던 바알볼에게 절을 하고 또 함께 이제 거기에 있던 재물까지도 같이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이 배교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진노를 내리셨는데 그 진노가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무려 24,000명이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부끄러운 과거사라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일종의 형성된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그 바알볼을 섬기듯이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 민족이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 죄에서 아직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다. 아직도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또 아직도 우리가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돌아가자 말자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8절에 보면 만약에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할 것이다.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것을 봤을 때에 비느하스와 나머지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냥 단순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는 행동은 그때의
그 바알볼을 섬겼던 그런 숭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로만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쭉 갈 때에 그 나머지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잘 경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 처음부터가 이미 두 지파 반이 의도하지 아니했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 온 대표단으로 온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지파 그 반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만나서 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상대편의 이야기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상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둘 사이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또 교인과 교인끼리도 보면 알게 모르게 서로 오해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다르게 보아서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해버리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혹시 자기가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뭔가 내가 보기에 옳지 않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뒤에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자기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잘 경청을 하고 그 이후에 판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포용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 물어보게 하여 주시고 또 잘 경청하여서 서로 간의 거리감도 좁히고 또 때로는 오해가 있다라면 오해도 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근면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잘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또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